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구원을 받고 고의로 죄를 지으면 구원 탈락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교회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부활절 앞에 놓고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또 고난주간을 지키고 하죠. 근데 그동안 여러분은 사순절을 비롯해서 고난주간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저는 과거에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이 기간에는 금식도 좀 해야 되고 기왕이면은 밖에 나가서 밥도 안 사 먹고 또 오락 같은 거 하지 말고 심지어는 TV도 보지 말고 연속곡 그런 것도 보지 말고 그렇게 아주 경건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고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목회를 한 적도 있고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요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경건해지거나 더 거룩해지거나 아니면 더 깨끗한 사람이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에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 또 고난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것을 그냥 문자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고난 받으셨대.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고행이라 할까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내 몸을 좀 이렇게 불편하게 고통스럽게 하고 그게 이제 금식이거든요.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마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많고 지금도 아마 그런 교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 고난주간이 아니라도 우리는 늘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 주간만 그런 게 아니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특히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한국교회는 지금도 이 은혜의 복음을 흔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종 율법주의자라고 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율법대로 그 문자대로 살아야만이 되고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 대형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영향을 다 받습니다. 이들 중에는 죄를 지으면은 구원에서 탈락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인즉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는다, 나중에 가서 탈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듣고 보면은 얼핏 맞는 말 같이 들려요. 그렇지, 구원받았어도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겠어? 그 구원 탈락이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26절, 27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같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22년도 11월인가요? 그때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고도 지옥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원 문제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런 설교를 좀 더 들어봐야 돼요. 다시 들어보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몇 월 달인가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말씀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런 설교들을 자꾸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원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6절,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짐짓 죄를 지으면은 구원에서 탈락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바로 이런 말씀들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짐짓 죄를 범하면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구원 탈락으로.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은 그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슨 소리냐?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지으면 탈락할 수 있는 거다. 바로 이런 성경 말씀을 이제 근거로 반박을 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구원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26절 말씀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구원이 탈락된다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자, 26절 다시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은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후에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런데 짐짓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이 짐짓이란 말은 고의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원문의 뜻도 그러고 우리말 뜻도 그래요. 고의적으로 혹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읽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구원 탈락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렇게 보여요. 짐짓 죄를 범한 즉, 자, 이 부분을 원어로 자꾸 분석해서 하면은 또 여러분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쉽게 제가 정리한 말씀을 말씀드리면은 이 쉽게 번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 계속해서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이 말이에요. 원문에서 이 죄를 범한 즉 이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게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 당신 해석이고 당신 방법, 당신이 지금 그렇게 보는 얘기지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유명한 목사 아니니까. 유명하고 위대한 목사라고 생각되면 무슨 말 해도 아멘 그러는데, 저 같은 목사가 작은 목사 얘기하면은 당신 해석이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그것부터 생각해. 그래서 저는 항상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영어 성경이 있어요. 영어 성경. 영어 성경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 거의 다 영어 번역본을 보면은 거기에 이 부분을 if라고 하는 가정법 접속사를 사용했어요. 그 if를 쓰는 게 뭐예요? 만약 이렇게 하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문과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말 성경엔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if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인 거죠. 만약에 복음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진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요. 만약에. 그럼 왜 만약에 이런 말을 썼을까? 이거는 그 당시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본 독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 그러면은 굉장히 박해 속에서 핍박을 받고 율법주의자들 즉 유대인들이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못 살게 구는 때예요. 로마의 박해도 있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해를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죄를 즉 짐짓 그런 죄를 범하지 말자고 자극을 주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런 벌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권면이 필요했다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가만히 안 놔둔단 말이에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계속 회유하고 협박을 해서 빨리 다시 돌아와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예수님을 믿지 말고 율법으로 돌아와서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대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부정하잖아요. 안 믿어요. 나아가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부정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이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미혹을 하고 협박을 하고 압력을 가하고 뭐 박해를 해도 회유를 해도 꿈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더 박해를 하겠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이유로 박해와 극심한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지 않겠냐고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교회 사적으로도 이미 다 아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33절, 34절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33절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 말 여기 비방이라는 모욕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비방거리가 됐다. 또 34절에 보면 갇힌 자가 나오고 소유를 뺏긴 자가 나옵니다. 갇혔다는 얘기는 감옥에 갇혔다, 투옥시켰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소유를 빼앗긴 자, 이게 빼앗겼어요. 소유를. 박해자들에 의해서 소유를 다 빼앗겼어요. 강탈을 당했다, 그 뜻이에요. 다 몰수당했어요, 재산. 그 하루아침에 뭐가 되겠어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길바닥에 앉아요, 그냥.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뭐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잡아다 죽이고 뭐 온갖 그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교회 사적으로 보면은 뭐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장작 더미에다가 불 지르고 그 위에다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막 심지어 막 톱으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박해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믿고 전파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거죠. 박해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회유하고 협박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라고 하는 회유, 협박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회유와 협박을 이기지 못하여서 배교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형벌을 받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27절, 29절이 이런 뜻의 말씀이에요. 자, 이 중에 29절만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서 짐짓 죄를 범하는 그 죄, 26절에서 말씀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짐짓 죄를 범하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짐짓 죄를 범하는 죄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라고 자꾸 본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와 은혜의 성령을 부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뭘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덕과 어떤 윤리적 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윤리적인 나쁜 죄를 지으면은 구원 탈락이 된다, 그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윤리적 죄를 고의적으로 지으면은 구원 탈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문제를 전부 다 윤리 도덕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26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26절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가정법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 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서 죄를 지면 구원 탈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말씀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구원 받았어도, 즉 복음을 받고도 죄를 지으면은 속죄하는 제사 없다. 그건 구원 탈락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고도 뭐 죄를 짓고 사니까 어느 날 그럼 내가 구원 받았나? 받은 것 같은데 그럼 난 또 이제 탈락인가? 이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못 가졌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나름대로 반듯하게 산다고 싶을 때는 그래 나 이제 구원 받았나 봐 했다가 어느 날 뭔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그럼 난 이제 또 구원 탈락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살다 보면은 짐짓 죄를 져요. 고의성을 가진 죄를 진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구원 받았어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다 받았다고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고의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일이 없어요? 있죠. 이거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다 있다고요. 우리는 이제 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이게 죄인지 모르고 오늘 알고 보면 내가 또 죄를 지었네. 근데 알고서는 죄를 안 짓느냐? 안 그래요.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또 죄를 짓고 사는 게 우리예요. 이거 아니라고 부정하면 안 돼요.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알고도 죄 졌다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솔직히 죄인 줄 알고 짓는 죄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나쁜 생각도 하고 또 어떤 막 욕도 하고 그냥 그 별말 다 하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하잖아요. 그게 고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미워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언행이 나온다니까. 겉으로는 나 미워하지 않아.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꼭 미운 말을 해. 미워하는 것이 보여, 그 사람에게서. 나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 그런데 말은 미워하는 말투야, 보면은. 행동이 나와. 얼굴이 편하지 않아, 그 사람 보면은. 그게 알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게 정당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짐짓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그럼 이런 사람은 구원 받았어도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는 가야 되잖아요. 다 지옥 떨어져야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지옥 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고의적으로 죄를 짓다가 회개할 겨를도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죽는다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막 싸웠어. 막 미운 마음이 들고 막 뭐 이 새끼 하면서 욕을 해. 근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그럼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다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나 지옥 가야 되나 막 이렇게 두려워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은 발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목회자도 많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누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알아듣지 말아요. 항상 보면 설교 끝나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설교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이런 식으로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맘 놓고 다 죄를 짓고 산다. 왜 그렇게 설교하냐. 이래가지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하라는 거죠? 이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죄 지면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그래야 사람들이 움찔해가지고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지.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도 다 구원받습니다, 그냥 영원히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마음 놓고 죄를 지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왜 그렇게 설교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듣고 보면 또 그럴듯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죠? 애들 키울 때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 잘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엄마들은 꼭 뭐라고 하냐,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가 그래요. 하나님께 벌 받아. 그러면 그 말 듣고 딱 움츠려 들어가지고 그 애가 거짓말 안 할까요? 그래, 또 해요. 그걸로 너 지옥 가 이걸로 억압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설교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그런 식의 설교 많이 한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한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죄 짓지 않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런 설교가 한국교회 주를 이루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한국교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길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 설교를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설교를 늘 듣고 그렇게 교회가 왔는데도 교회는 세속화되고 계속해서 타락한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윤리적 도덕적 설교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고 뭔가 당신들이 열심히 스스로 노력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십시오 맨날 이렇게 가르치니까 들을 때는 그래야지 하고 하지만은 마음 먹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냐고, 내 스스로. 생명의 복음이 없으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들어올 때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성령님이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받는데 방방 떠도 진리 가운데 인도 못 받으면 그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럼 뭐 윤리 도덕적으로 안 살아도 돼요, 또 이렇게 대받지 말라고요. 아니 그런 분들이 가끔 나와가지고 답답하다니까 진짜. 오늘도 또 나눔할 때 그 말 할지도 몰라. 또 오늘 들어보니까 뭐 도덕적으로 안 살아도 된다고 하던데 뭐 또 이럴 게 할까 봐서.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거를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희생 제물을 통한 속죄 제사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짐짓 죄를 범한 즉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만약 율법의 희생 제사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용서받을 길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끝냈어요. 따라서 율법 제사, 즉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없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극심한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뭐 극심한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막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사람은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하면서 믿는다는 사람들을 초대교회 보면은 여러 가지 박해 방법이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찌르고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올려 태워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쫙 뒤에 있어.
너도 믿는다고 하면 너도 그 다음 너 차례야. 또 어떤 경우에는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사자 밥이 되게 만 사자가 물어 뜯는 걸 다 봐요. 다 보고 있어. 너 믿는다고 하면 너도 이제 이렇게 된다. 너 차례야.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믿는다고 하지.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나 믿을 거예요 이럴 사람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게 할 사람은 드물어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성도도 있었어요. 분명히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어요. 만약에 다 그렇게 불에 타 죽고 사자밥에 다 죽었으면은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중에 박해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구원 탈락자가 될까? 자, 그렇게 보이는 말씀들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보면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네. 탈락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치,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는 부인했어요.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 빌라도 법정에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아보고서 너도 그 사람이다 하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근데 부인만 한 게 아니고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 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예요. 이런 베드로가 구원에서 탈락했을까요? 탈락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찾아가 싹싹 핀 게 아니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야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부인할 때도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연거푸 2번이나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그렇죠. 내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한순간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을 부인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까지 부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예수 일당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그거예요. 나 그 사람 알지 못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 나 그 사람은 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진짜 의미가 뭔지 이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자, 거기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쫙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해요. 그게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이 바로 그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설교했냐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이 이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런 뜻이에요.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거부했다. 이 거부했다는 말과 부인했다는 말은 원문의 뜻이 단어가 같아요. 같은 얘기예요. 부인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러한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을. 그러나 베드로는 의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값없이 나를 죄에서 의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말이 돼요. 사실은 입으로 시인해도 행위로 부인하는 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행위로 부인하는 거.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시인합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 다 그렇게 시인하잖아요. 믿느냐 그런다 믿는다 그러고 다 그렇게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행위로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 부인한다는 얘기는 나쁜 짓을 막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그 일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자기 의의를 쌓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행함을 의지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행위로 부인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는 주님의 공로를 믿지 않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도 내가 나를 의롭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점을 두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사람 앞에서 율법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보이려고 하고 의롭다는 것, 내가 이만한 사람, 대단한 내 믿음이 있다 이런 거 자꾸 보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보통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기 의를 드러내요. 반드시 그래요. 자기 공로를 쌓아서 인간에게 영광 다 받아요. 말은 주님께 영광 그렇게 하는데 영광은 자기가 받는다고. 말만 그래요. 예수님은 심판날에 이런 사람을 모르신다고 부인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이에요. 거기 이런 얘기잖아요. 심판 때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행한 일을 자랑한다니까요. 주님,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께 자기 의의를 어필한다고요. 그 예수님이 야 그래 너 정말 대단해 수고 많았어 이러면서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불법을 행했다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불법을 행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불법을 행했어요? 이들이 무슨 불법을 행했냐고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 그런데 왜 불법이에요 그게? 이걸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함에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물질도 바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다 그게 자기 의를 위해서, 의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거 해줬다는데 그냥 내가 하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불법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불법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했으니 불법자 아닙니까? 그럼 왜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어요. 그러면 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다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법자가 된 거예요. 불법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율법의 짐을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 율법의 처지 우리를 건져주셔서.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될 거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심판날에 주님께 외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함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의롭게 될 수 없는 자라서 불법자라는 말을 한 거예요. 자,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를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같은 처신도 베드로의 마음을 괴롭혔어요. 편한 게 아니죠. 그때 닭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닭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심히 통곡했다 나오는데 이거 통렬하게 울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이 통곡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걸 절감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의지와 능력으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이에요. 호언장담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자 베드로는 또 얘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하지만 인간적으로 자신만만했어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율법주의 잔재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 의의가 깨졌을 거예요.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다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어 덤비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깨져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 저 못해요. 저는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저 못합니다. 이럴 때에 진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의 의로 반듯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도 많아요. 왜 법 없이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법을 잘 지켜요, 진짜. 나쁜 짓 안 해요.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도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그게 지금 나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 굉장히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난 지금껏 내가 남을 속인 적도 없고 내가 누구 뭐 사기친 적도 없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마음이 늘 앞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요,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은 죄인을 위해 죽었다. 내가 왜 죄인인데?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못 받아들여요. 누가 제일 잘 받아들일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공감해요. 어차피 죄 때문에 들어왔으니까. 오히려 잘 받아들여,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진짜 양심대로 막 살려고 하고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복음 못 받아들여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못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왜? 남보다 자기는 훌륭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눈높이에서 열심히 보다 하면 그냥 금방 비난해버려요.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저게 뭐야, 이런 식이라니까요. 아니 목사가 뭐 거짓말을 했다고? 나는 평생 거짓말도 안 했는데, 평신도도 그러는데 목사가 그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금방.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비난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교인들은 윤리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 목회자를 비판합니다. 윤리적인 설교를 하지 않아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이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 그걸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중간중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오해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또 엉뚱한 소리 하실까 봐. 교회가 복음은 없고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면은 세상 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세상 모든 종교도 다 보면은 착하게 살아라, 남을 해롭게 하지 말아라, 살상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다 이런 얘기하지. 나쁜 이라고 살아라고 가르치는 종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을 모르고 그걸 문자도 이런 얘기만 보면은,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는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 뭐가 없어요? 십자가 복음이 없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종교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빼면 같이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이. 진짜 복음의 진리가 있을 때 윤리도 도덕도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그렇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완벽한 인간이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종의 윤리와 도덕적 죄를 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의리를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두려워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부인한 거거든요, 이게. 메시아됨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님이심을 부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설교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힘들면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해,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자른다 그러니까 나 그럼 살짝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해야지, 뭐 이렇게 그냥 그런 거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윤리 도덕적 죄는 지어도 상관없다, 그 말 아니에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 탈락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26절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 그랬죠, 만약 계속해서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말씀한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죄, 율법을 의롭게 되는 게 죄예요. 그게 왜 죄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죄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왜냐하면 짐승의 희생제사로는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좀 더 쉽게 비교해서 설명할게요. 죄를 짓고 용서받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적 방법과 신약적 방법. 크게 보면 구약적 방법은 어떻게 용서받죠? 그렇죠. 짐승이 희생제물로 드려져서 짐승이 내 죄를 가져가서 그걸 통해서 용서받아요. 매번 그래야 돼요. 신약적 방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그럼 구약의 희생제물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구약의 희생제물 제사는 폐지됐어요. 이제 성전 제사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자, 율법주의자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부인해. 그걸로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걸 부인해. 그러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그래. 근데 율법으로 돌아가서 용서받으려면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이게 폐지됐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폐지됐으니까. 그건 이제 용서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으면 할 수 없어요. 집에 가서 설교 다시 들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만 잘 깨달아도 횡재한 것보다 더 큰 걸 얻은 거예요. 오늘 다 하지 못한 설교는, 오늘 본문은 다음 주일에 계속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으면은 다시 집에 가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구원 탈락이 아니라는 그 말에 안도만 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사탄이 틈을 타요. 야, 너 괜찮아 또 죄를 지어, 이렇게 사탄이 틈 탄다니까요. 거기에 안도만 하면 안 되고 사탄이 미혹을 하니까 값없이 죄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내게 감동으로 밀려와야 돼요.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감사와 감동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살겠냐고요. 그냥 막 함부로 살겠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런 사람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동해서 날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구원은